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오직입니다. 오직. 왜 오직이어야 함을 아는 전도자라는 제목이죠. 왜? 오늘 사실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한 목적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다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거의 모든 그 전체 지역을 사로잡은 점령한 그런 국가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었죠. 근데 그 로마 지역, 로마 사람들과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 이 문화로서는 그리스 문명을 굉장히 높게 쳐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문명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종교라는 게 발생해요. 종교. 제가 이 4대강 유역에서 전 세계의 4대 문화가 발달했을 때 강 유역으로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 문화 속에 반드시 종교라는 것도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어떤 우상이에요? 진짜 있는 우상, 신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으로. 제우스, 아테네, 여러 가지 헤라, 무슨 하여튼 수많은 그리스의 로마의 신들을 만들어내서 자기들만의 지역의 신당을 다 만들어냅니다.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다 바울이 선교한 모든 그 지역은 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도 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할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구원의 길이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근본 문제, 불신앙, 죄, 사탄이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부자든 돈이 지식이 많든 절대 이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종교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우상을 섬겨요.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시달리게 돼요. 막한 마귀가 영적으로 돈에 미치게 하고 어떤 문화에 미치게 하고 종교에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의 문제가 생기니까 혼의 문제가 와요. 맞죠? 혼은 정신입니다. 생각, 마음, 의식.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여러분 우울증, 지난 과거에 받은 상처가 더욱더 커져서 미움, 시기, 누군가를 증오하고,
여러분,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범죄를 쉽게 못 저질러요. 근데 왜 그렇게 누구를 죽이고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냐? 사람과의 단절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뭐 누구한테 피해를 가지 않아. 그냥 이 외롭게 고립되고 그게 바로 정신문제거든요. 우울증, 세상에 받은 상처, 회사에서 받은 상처,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 그러면 당연히 생활, 육신, 가정의 파괴, 지옥 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구세주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섬기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악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무리가 들어오느냐? 유대인들이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뭐 강해요? 율법이 강해요. 율법. 선민사상. 특별히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중요히 생각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거로만은 구원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 뭐 해야 된다? 율법도 다 지키기도 해야 되고 무조건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희미해지는 거야. 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야. 라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걸 바울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장부터 쫙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게 진짜 복음인데 다른 복음, 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상해 여기노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어때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교란시키는 거예요. 교란. 오직 예수, 오직이 되지 않게 교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들의 심령의 마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교란, 혼미하게, 미혹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데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돼. 이게 오직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오직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엑지13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전도자라는 거, 제자라는 거. 절대 여러분들은 무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리는 오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 육심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아니 오직 예수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의 속에 들어가 보면은 오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단어에 우리는 오늘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오직인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란 개념 자체도 다르죠. 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일 수도 있고, 자기의 힘든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구원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은 뭐예요? 성경적인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 왜?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오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게, 곧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전도를 하러 나가면 항상 애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들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해야 지옥 가는지 제대로 몰라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알아? 하니까 항상 거의 90% 이상 대답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착한 사람만 천국 가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착한 일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지켜준 영웅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입장에는 자기 민족을 죽인 악당이에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기준. 이순신 장군도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정당방위인가? 그럼 일본은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철학 사상으로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철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종교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불교, 석가 믿어야 된다. 석가모니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마호메트님, 알라를 믿어야 된다. 아니다. 공자, 유교.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속 문화의 신체에 살아요. 무속.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름대로 야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걸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다. 죄라는 거. 원죄죠, 원죄. 창세기 3장 아담으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가 흘러요. 근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인간이 남자의 씨로 태어난 죄의 씨로 태어난 인간이 구원할 수 있다. 불교의 석가도 아담의 씨로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로. 마호메트도 남자의 씨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어찌? 아니 죄인이 선행을 좀 한다고 무슨 착한 사람 착하게 되니까?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이 원죄가 문제예요. 원죄가.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는 이런 수많은 것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왜? 뭐가 되지 못하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WCC,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WCC. 우리나라에서 뭐 6, 7년 전인가요? 굉장히 크게 많은 종교가 모여서 했죠.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딱 있어요. 근데 불교도 괜찮고 무속도 괜찮고 기독교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다 똑같은 구원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뭐하자? 화합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픽하면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여러분 화합하자. 제가 이 뉴스에 보면은 목사님이 불교 가서 설교를 하고 뭐 스님이 또 교회 와서 설법도 증거하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와 마귀는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짬뽕을 시켜버려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유대 사상, 율법이 들어오고 할례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독교 막 비판하는 게 뭐예요? 왜 꼭 너희들만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속담 믿어도 되고 마음이 다 종교랑 똑같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총을 겨눠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외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만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와 아버지 앞에 너희를 시인할 거야. 근데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천사와 아버지 앞에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거랑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것들. 무슨 복음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뭐예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기독교만 이단이 많죠? 여러분 이슬람이 이단이 있나요? 이슬람은 수아파, 시아파.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후손이 집계가 돼서 그 이슬람의 세력을 확장시킨 그 파 하나. 그리고 마호메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이슬람 확장시킨 그 파. 그래서 수아파, 시아파로 나눠지거든요. 이슬람은. 이슬람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불교도 뭐 대승불교, 뭐 소승불교, 또 불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파가 나왔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왜 기독교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비진리인 것을 여러 가지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신천지 가도 은혜 받는데요. 여러분들. 아니 어머님 하나님 교회 가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감각이 되고 아니 자기들도 은혜 받는다고 얘기해요. 전 직접 들었어요. 신천지 사람에게. 아니 감리교를 다녔는데 어머니랑 감리교를 다녔는데 아니 거기서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신천지 가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대요. 나는 예수야, 나는 보혜사야, 나는 그리스도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단이 대놓고 자기들이 막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의 뜻이 달을 이 끝단자. 처음과 중간은 똑같아.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끝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24장 23절 24 제가 그 강의 안에 올려놨죠? 여러분,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계시록에 보면은 이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 니골라가 자기의 당을 만들어요. 이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발람의 세력, 이세벨의 세력, 이게 지금 구약에 나온 얘기인데 그 사람들을 보다도 이단을 또 만들어내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얘기인가요? 복음을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오직이 되지 못하게 막 혼미케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통일교, 잠잠하지만 통일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천지. 여러분, 어머님 하나님 얘기 들어보셨죠? 어머니 하나님. 되게 웃겨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를 통해 난 자식 이삭, 그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는 얘기를 바울이 써요. 근데 그 사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머님 하나님 교회가 뭐라고 해요? 아니,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냐? 아니,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여러분, 혹시 막 지하철 타시면서 그런 사람들 봤어요? 영상, 이 패드 같은 거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가? 속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속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엄청나게 많죠.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하죠. 저기 일산에 가시면은 그 큰 사거리, 일산 경찰서 사거리인가요? 거기에 무슨 성 같은 게 뭐 하나 지어졌어요. 근데 거기가 몰몬교래요, 몰몬교.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복음을 위협해요. 오직이 안 되게 해요. 정말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왜 오직이야을 아는 전도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중점 내용이죠.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심한 말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왜? 이 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꾸짖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23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율법대로 다 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해요? 저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모든 소득의 11조 다 하고요. 기도 얼마나 하고요. 이거 했고요. 난 교만한 거예요. 근데 쟤는 저렇게 안 해요.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물론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복음 없이, 예수 없이 율법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약화시키고 율법,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자들이
문제가 또 뭔지 아세요? 23장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시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요. 말뿐이에요. 행하지. 율법자의 특징이 자기는 잘 아니까 말은 해요. 근데 지도 안 해요. 자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어떤 신앙으로 변질된 줄 아세요? 현대에는 지식 신앙. 그리고 무슨 신앙이에요? 교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성경 한번 꼭 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데요. 말로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라고 해요. 근데 행위로는 전혀 예수님 믿는 행위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 향해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래요. 왜?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 자기는 안 하지만 남들은 정죄를 잘해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대 교회 사실은. 왜? 은혜라는 걸 몰라. 지식과 교리만 충만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뜻을 내려놔야 순종이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교리만으로 그 뜻을 내려놓을 수 있냐? 안 돼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외의 나머지의 삶은 다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 제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아니라 무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을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시대에 우리. 여러분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다? 해방했다.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은 자유함이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성경적인 자유, 복음적인 자유. 이건 좋은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는 뭐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자유, 성령 안의 자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근데 이 안이 그리스도 말씀. 이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뭐지? 성경적인 자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 먹지 말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벗어난 자유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은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말씀 밖에 있는 자유를 갈망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뭐예요? 죄예요, 죄. 아니 성경을 벗어나서 무슨 자유를 누려요? 그건 죄지. 여러분
아니 새가 공중을 떠나서 물속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물고기가 물 안은 답답해 나가고 싶어 밖에 나가요. 자유입니까 그게? 죽는 거지.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의 자유주의 지금도 자유주의 있죠.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사망 권세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이게 그리스도 안에 대한 자유예요. 말씀의 자유. 근데 뭐라고요? 그러나 그 자유로 잘못 생각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자유가 어떻게 변질이 돼요? 육신의 자유라고만 생각해요. 또한 세상적인 자유, 세속주의, 그 다음에 물질주의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던 이단이 이게 계속적으로 파생이 된 건데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를 지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 죄도 괜찮아.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회개를 오래 했고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저의 모든 죄악이 막 스쳐 지나가니까 이거도 죄고 이거도 죄고 다 죄더라고. 그때 저 다 회개했어요. 다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때 15살이거든요. 그리고 2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7년 동안 제가 죄를 하나도 안 졌을까요? 육신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그때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 죄 져도 돼. 지금까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봐요. 지금 전 이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또 죄를 져요. 회개하는 거예요. 또 죄를 져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자유라는 게 난 자유야.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자유를 얻었어. 더 죄 짓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육신, 세속, 물질주의 복음을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성경을 떠난 자유는 죄송하지만 다 죄예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들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가늠한 돌로 치라고 해서 당신은 어쩝니까? 만약에 죽여라 하면 사랑을 강조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고 죽이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밑에다 뭘 쓰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남녀도 다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유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을 위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지금 갈라디아서 쓴 목적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다른 복음을 지금 바울이 깨닫게 하는 건데 우리는 더 이상 수많은 이단의 세력, 율법주의, 자유주의 또 뭐가 있어요? 로마의 권력이 끊임없이 복음을 위협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 세상 권력이죠. 여러분 이슬람권에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박탈돼요. 북한은 당연한 것이고 중국도 거의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입니다. 로마 권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들이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거
그건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거.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과학은 믿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왜? 예수보다는 과학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가 강해요?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뉴스 하나 딱 뭐가 나왔어요. 어떤 음식이 뭐 잘못됐더라. 그 다음날에 그 음식 파는 장사는 망합니다. 왜? 그걸 믿어버려요, 사람들이. 엄청난 힘이에요. 요즘에 미디어의 힘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이 미디어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얼마나 악한 것들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TV, 드라마, 영화, 뭐 음악. 여러분, 엄청난 마귀의 권력, 세상의 권력, 문화의 권력, 미디어의 권력으로 복음을 위협해버리는 거예요. 오직에 못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슬쩍슬쩍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오직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극단주의자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시는 분, 신사참배 하는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요.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일단은 우리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상의 재물 다 먹어요. 이스라엘에 끌려온 그 청년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먹어요, 여러분들. 왜 안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말씀도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시 솔틴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오직 복음을 위협하는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건 다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알고도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알지만 당해요. 왜? 내가 오직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뭐 돼야 된다고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울이 정말로 수많은 유혹과 어려운 고통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이었어요. 오직.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내버려야 돼. 인생의 해답이 뭐예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젊음. 지금 여러분 젊잖아요. 20대, 30대. 근데 여러분들 20대, 30대도 많이 죽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 차를 타고 오는데 잠깐 이 터널이었어요. 터널. 지하 터널. 잠깐 여기 속도를 줄이시오. 이게 뻔쩍뻔쩍 하길래 제가 잠깐 보다가 잠깐이요. 정말 진짜 1초? 순간 딱 보고 앞을 딱 봤는데 바로 앞에 차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가슴 박았죠. 핸들을 살짝 돌리니까 이게 싹 비켜나가면서 다행히 옆에 차선에 차가 뒤에서 안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을 생각해도 아찔한데 만약에 사고 났으면 저 여기 못 있어요. 대형사고 날 뻔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도 물론 있어야 돼요. 건강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많죠. 그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이 땅에서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모든 나의 인생의 해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 얼마나 많은 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졌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젊으니까 이 남자도 만나고 이 여자도 만나고 연애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 남자 거들떠보면 안 돼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평생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살아야 돼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근데 이 오직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 거들떠보고 이 여자 거들떠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당,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뭐 다 있어야 돼.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했으면 바울이 다른 건 다 배설물, 똥 오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똥 오줌의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화장실에 대변 보고 소변 보고 그 대변이 귀에서 집에다 모셔놓고 소변이 귀에서 집에다 모셔놓으신 분 있나요? 아이고 오늘 대변이 색깔이 어떤가 뭐 소변 그거 여러분 보시나요?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가차없이 내리잖아요 물을. 여러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세상 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유명했던 뭐 연예인, 연기자, 뭐 유상철 축구 선수도 죽었잖아요. 50세에. 얼마나 많은 명예와 부를 가졌어요. 여러분 죽어요 인간은. 뭐에 해답 내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내셔야 돼요. 다른 거에 해답 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성공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내 자녀 성공시키 그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향이 인생의 방향. 근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갑니다. 근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오래 걸려요. 그러나 서울 목적지 딱 목적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설트대로 모인 거 전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왜 내가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 걸어버렸어요. 그게 인생의 방향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사명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지금 뭘 알겠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부모님이 또 혼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그들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체성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 사명이 있다. 지금 저기 지옥 간 애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너희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너희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를 써야 되나요?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내가 만들어서 뭘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은. 성경의 계시록에 성경에 있는 걸 가하거나 강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저주받는다고.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 높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말씀 기도죠. 아니 말씀 기도도 안 보고 무슨 성령 충만을 누가 얘기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전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원칙 주고 뭐 내 사업 잘 되고 내 직장 생활 잘 되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소망이 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바울이 얘기해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 여러분 닭들은 맨날 땅만 보고 쪼아먹고 살아요. 쪼아먹고. 새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늘을 보고 살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니까 뭐하고 사는 거예요? 전도. 왜? 다른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더 나아가 성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오직이에요. 왜? 이런 거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돼요. 혼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무엇에 해당됐어요? 인생의 방향이 뭐예요? 인생의 방법이고 인생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단순히 지금 당장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왜? 변할 수 있어요. 누구든.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단 말이에요. 복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 이런 걸 증거하니까 교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강성호 목사도 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되셔야 돼요. 말씀 기도. 우리의 삶을 이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곳에 그냥 먹혀요. 마귀에게 먹혀요. 오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직이 되십시오. 오직 이거 네 가지입니다. 이거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엑스트림 여러분들. 오직이 되길 주님을 원하세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오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오직이 믿음이 됐는가? 아니면 내가 이런 것에 내가 속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분별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리고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속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율법, 지식, 교리 자기가 예수님 믿는 줄 아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 자기가 지식신앙인지 교리신앙인지 자유라는 게 분별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다 내가 누린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여러분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마시는 거.
우리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마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를.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나의 삶을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예민함을 가지고 항상 우리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성령께서 분별시켜 주시잖아요. 말씀과 기도. 우리 엑시설튼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영이 더러우면 죄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섞여요. 근데 내 영이 깨끗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조그만 죄라도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깨끗한 유리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 깨끗한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대본 알죠? 그죠? 아 깨끗한 물에 잉크가 들어갔구나. 대본 알아요? 근데 그 물에 잉크를 막 섞어놓은 상태에서 잉크를 떨어뜨려 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그 더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의 죄가 이런 것들이 나를 미혹할 때에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됐다.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섞이는 거예요. 뭐 이것도 괜찮지. 저것도 괜찮고 이것쯤이야.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고 막 이것저것 먹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여러분 그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다른 말씀도 있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해요. 이 세대 수많은 문화, 수많은 유혹 그거 본받지 말래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인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영원 사랑하지 않아. 그거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shum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지 않아. 영혼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당짓고 왕따시키고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지금 이 속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엑시설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희양이 굉장히 멋진 얘기를 했더라고요. 화평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가 화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화평하게 만들기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것은. 내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고 내가 먼저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화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전도 선교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징계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이 할당된 분량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여호와의 징계는.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징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도 선교라는 게 어떤 율법적으로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죄송합니다. 이 갈라디아 5장 11절에 26절에 쫙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쫙 나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육체 열매는 다 죄예요, 죄.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9가지가 뭔지 아세요?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 기쁨으로 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충성, 온유함, 절제함, 자비, 양선,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자랑하는 거. 성경에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6장 14절 18절에 쫙 보시면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게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에 이유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의 자랑, 나의 흔적, 나의 모든 은혜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이걸 얘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이 나의 삶의 흔적이 되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솔트리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귀한 이 시대에 너무나 악한 이 시대에 귀하게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냥 어떤 전도하기 위해 어떤 기술과 스킬, 당장의 그것만 위해서 주님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제자로 내 신앙에 성숙해야 될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또한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어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기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협하는 것들 이것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속지 마세요. 말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마귀 역사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이라는 걸 희미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뭐요? 세상 율법도 좋고 세상에서 노는 것도 좋고 세상의 권력도 지켜야 되고 과학도 소중하고 세상 문화도 소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는 적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꼭 그렇게 극단적이어야 돼? 왜 꼭 예수해야만 돼? 왜 꼭 주일예배를 지켜야 돼? 왜 꼭 11조를 꼭 드려야 돼? 정말 여러분들 말 같지도 않은 것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이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어쩌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거에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아 맞아. 현재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맞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해답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 오직 성령이시고 오직 천국.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감화 감동 따라서 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랑하는 거,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여러분들의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앉아 식사하고 나는 흔적, 교회에 앉아있는 흔적, 가정의 흔적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솔튼 여러분들, 정말 왜 오직이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그리고 오직일 수밖에 없는가? 왜 오직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오직의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지솔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사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마귀 역사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악한 세대 가운데 바울 시대보다 오히려 더 악한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신앙을 변질시키고 성경을 변화시키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하거나 감함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또 하나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숨기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 엑지솔틴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정말 왜 오직일 수밖에 없으며 왜 오직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해답을 얻게 하시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 오직 천국, 이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를 위해 29일을 성령 충만으로 나를 지키게 하시고 내가 그 현장에 갈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현장,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엑지솔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특별히 전도자와 제자라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